참 이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내적으로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신냉전 시대라 불릴 만큼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이게 중국도 무시할 수 없고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틈만 있으면 국제적으로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이한 이 여러 가지 복잡함과 다단함 그리고 또 대선 전국을 이제 준비해 나간 것 중에 아직까지 당마다 후보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그 경선 과정 속에서 당내 경선 과정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보기보다는 참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또 굳이 왜 저런 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까 할 만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한 이 현상 가운데 우리가 대면 예배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 또 바이러스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협조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종결되지 않는 모습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저는 하루에 수십 번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는 이런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리듬이 있다,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그냥 현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꼭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기보다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곰곰이 되짚어 보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본성으로서 충격을 받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그 속의 내면과 또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저도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 부모가 바로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학대한다라는 그런 근거들, 여러 가지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들도 물론 인정해 줄 수는 있겠으나 참 놀랍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초월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서에 나올 만큼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이기심에 의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마치 자녀를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 소유물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니 너는 무조건 부모 말에 복종해야 돼. 너는 내 지시를 따라야 돼라는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 속에서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내고 화내었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부모들에 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모됨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드러난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이 나옵니까? 군대 안에서 지휘관들이 여성의 부사관들과 여성 부하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나라 안에 권위주의적인 문화 가운데 이러한 은폐되어 있던, 숨어 있던, 그동안에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호소하지 못했던 이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 시대의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못된 힘 사용, 권력 사용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남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이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가 약자일 때는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강자였을 때에는 우리가 약자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과 태도를 품고 살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범죄로 말미암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자들이 끊어서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나옵니다. 한 단면만을 보여드린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뭔가 그 시기에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에는 그 속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전자발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정말 제가 지난주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여성 한 분을 살해하고 또 끊고 나서 여성 하나를 살해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더 많이 죽였어야 하는데 못 죽인 게 후환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취재 기자가 마이크를 댑니다. 반성할 생각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 마이크를 발로 차버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뒤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면서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탓을 세상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러한 안하무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 않았나라는 자기 반성이 먼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만요, 저도 참 살기 힘들 때에는요, 저 잘못은 모르고 저의 믿음 없음은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왜 나한테 이런 세상을 펼쳐주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원망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발을 차는 그 기자의 마이크를 차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잘못했는 것이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이 세상을 이 지옥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이 지옥처럼 보이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한 곳에서 찾습니다. 어느 누구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고 저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분의 그 믿음과 그 헌신이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적인 탑티어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 모든 언론들이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경기장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드러내는 그 이면에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전부가 전부는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손흥민 선수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복을 받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어떤 위대한 어떤 거를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좋은 업적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그럼 나머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궁궐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또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봄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았다. 또 사람들은 위대한 성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들 외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곳에서만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고 시편 말씀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간, 관점과 시야입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이상적인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뿐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저는 만나는 장면들 속에 가슴이 아리고 저 자신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월 10,000원의 도움을 호소하는 장면들. 청소년이 어느 곳에서 이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 여자아이가 생리대를 구할 길이 없어서 월 10,000원을 도움을 호소하는 장면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뒤뚱뒤뚱 건너목을 건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모른 채하고 쌩쌩 지나가 버리고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고 클락션을 누르는 그 장면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난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이 대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가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한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과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큰 아픔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큰 아픔 중에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샘처럼 솟아오릅니다.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아픔에 축복이 있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소홀히 여기나 무시하거나 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셔서 물질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갈 것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속에 그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승리하시는 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보니까 책에 쫙 깔렸는데 전부 다 무슨 책인가 하면 재테크 책들이에요. 성공의 비결, 그 다음에 재테크, 부동산 어떻게 할까, 주식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다 올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만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 속에 지금은 단순하게 구조조정의 시대가 아니고 산업이 바뀌는 시대예요. 산업이 바뀌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는 업종과 종목이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3차 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요 4차 산업은 그 아무 쓸모없는 기술 돼버리거든요. 그러니 내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주님의 흐름이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4차 산업이 안전하게 전환되고 모든 국민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테크 책을 읽으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여러분, 돈에 집착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드립니다. 저는 매일매일 우리 성도와 우리 초장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돈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그 삶의 기회부터 달라요. 그래서 밑받침이 되어 있으면 그 삶의 기회들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게 모진 땅에 심겨진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없으면 참 그래서 제가 무능한 아빠로서 상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고 저는 요만큼이지만 확신하건대 저의 자녀들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갑절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자는 자들은 번성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논어에 보면 이 이야기를 공작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듭니다. 누구와 같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할 때가 되어서 신발끈을 묶거나 화장실 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과 그 번성이 아니라 그 형통과 번성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각양의 은혜와 은사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살아보고 난 다음에 주님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 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머리 좋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좋고 삶이 좋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머리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화평한 자는 어디 가든 그 삶이 순식간에 갑자기 성공할지는 성공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화평한 자는 영원히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자팔찌를 끼고 그걸 끊고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고 반성할 마음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세상에 대하여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책임 전가와 자기 정당화이죠. 이걸 전문적인 심리용어로 성격장애 중에 하나, 성격장애 중에서 편집적 성격장애다라는 병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편집적 성격장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송을 볼 때 많은 시간의 분량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방송할 때에는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편집을 해요. 그래서 자를 건 자르고 넣을 건 넣고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 골라가지고 이어붙이기를 하는 게 그게 편집이에요. 편집적 성격장애라는 게 무엇이냐면 전체 가운데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끼워 맞춰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쏙쏙쏙쏙 다 빼내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끄집어 붙여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다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행동한 원인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옥 같기 때문에 나는 악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그런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한평생을 지옥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악마같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같이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적대감을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이든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이든 내 안에 분노가 있으니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제가 열심히 기도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회자의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영혼이 깨어 있어서 저의 부족한 말씀과 설교를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회중들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천국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터인데 부지런히 애쓰는 가운데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랑과 감사가 있으면 나의 미래는 사랑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내 삶은 원망과 분노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화평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난 그곳에 내가 갔을 때에 화평함이 일어나고 거룩함이 일어난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잘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이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화려함보다, 위대함보다 화목함을 추구하며 살자. 저도 젊었을 때에는 위대한 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에는 화려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걸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러한 화려함과 승리의 감동은 짜릿합니다. 짜릿하지만 한순간뿐입니다. 그러나 화목함의 감동은 잔잔하지만 영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궁전을 세우려 하지 말고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기 만족의 궁궐을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복과 소유의 궁궐을 세우지 말고 모든 이와 함께하는 관계의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호산나 교회나 저 반대쪽에 있는 수영로 교회나 이런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주신 그 은혜들을 먼저 감사하고 내 삶이 먼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있어 서로 용납하고 삶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주님은 모든 곳에서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화목함을 통하여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